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그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이제 기적 중에서도 재앙이 시작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물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이 피가 된다는 걸 보니까 예수의 피, 생명 이 말이 아니고요. 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피, 그러니까 뭡니까? 썩은 피가 된다는 겁니다. 독이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 다음이니까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바로가 어떻게 할지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기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뭡니까? 바로가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의외로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만나기 전에 바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뭐냐면 너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 지팡이를 던진다는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모세가 다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거의 반수 이상을 아론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막 딱 뭉쳐가지고 딱 모세가 있고 모세의 지팡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아론 네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 아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볼 것은 뭐냐면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두 가지 이적이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든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넣었다고 보니까 그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성하게 되었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때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 구절해 합니까? 아론, 너의 지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질 때도 뱀이 되었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질 때도 뱀이 되었으면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는 않은 겁니까? 그냥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지팡이든 모세에게만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의 지팡이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청소하고 빗자루 몽둥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빗자루 몽둥이에다가 명령하셨으면 그 지팡이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인 줄 알고 있어서 나중에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막 개혁하고 성전도 깨끗이 하다가 기억납니까? 지팡이 하나를 부셔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뭡니까? 그 지팡이 이름이 드후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험하다고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같은 데 막 신주 따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는 이상해.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성막에는 그 증거궤 안에는 원래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밖에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날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십계명 2돌판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 스룹바벨이 그 2차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판도 없고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날 담은 항아리도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금방금방 사라지는데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그때까지 있었을까? 그 엉뚱한 지팡이 갖다 놓고 지금 막 믿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뭡니까? 그거 다 히스기야가 우상이라면서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영험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 그 누구, 어떤 상징물, 그게 교회에서 웬 말입니까? 어떤 분을 찾아가면 자라고 있고 또 막 각양 은사가 다른 거라면서 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 애를 낳고 또 뭐 어떤 기도원장을 찾아가면 아들을 낳고 막 이랬었대. 그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다 부수셔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오직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장소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징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똑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자, 그래서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들 다 부셔버리고 엉뚱한 걸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붙드시는 능력이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강가에 서서 바로를 맞으라 이랍니다. 네가 먼저 나의 강가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먼저 나의 강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올 줄 알고 저기 내가 여기 올 줄 어찌 알고 저기 서 있었을까? 모세와 아론은 놀랬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모세와 아론도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막 내 감을 믿으면 헛짓거리 합니다. 내 재능이라 생각하고 내 은사라 생각하고 그거 막 감 잡다가 뜰감 먹고 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면 막 나도 막 놀라고 막 흥분되고 막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강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요구 사항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이 요구 사항이 모세와 아론의 개인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민원이 이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리더로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어떤 막 민원들을 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가져온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나는 심부름꾼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은요, 개인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들이, 그럼 더 쉽게 해볼까요? 내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비전과 내가 말하는 그 욕구가 딴 길로 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바른 것.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뜻을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면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시작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된다고. 왜 만나게 됩니까? 기도가 변해요. 정말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가요, 첫 번째 기도하고 다르게요, 계속 기도할수록 변해요. 성숙하게 변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만나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못 만나. 교만해서 기도하면 땡깡이는 거 뿌리고 앉았으면 못 만나. 시간은 가고 고집만 세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를 16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응답의 목적이 끝에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끝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정말 섬기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가? 안 그러면 내가 먹고 땡칠 건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먹튀 할 건가? 먹고 튀어버릴 건가? 그러니까 기도의 정말 기도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이유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다 같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 참 희한하게 써요. 영어로.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는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고 수많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증거입니다. 기도의 능력자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라면 나는 기도의 능력자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난 기도의 응답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벌써 쏘고 사람들, 어이구 지겨워, 어이구 지겨워, 어이구 지겨워 이런 분들 있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어이구 지겨워. 왜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그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자라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딱 모토가 되고 딱 내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죠. 이야, 진짜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예배가 뭔데? 도대체 예배가 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 도대체? 예배가 뭔데 여기다가 다 던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가? 예배가 엄청 깊고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예배가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불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안 그러면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예배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내 기도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섬김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더욱 예배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놔두고 일단 돈요. 예배는 놔두고 일단 건강요. 돈은 뭘 위해서요? 건강은 뭘 위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볼까요?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투자자 이름을 까먹었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자잖아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릭 워렌 같은 경우에도 워렌 버핏하고 또 같은 쌍미리던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한테 목회 조언을 받는다 해서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면 같이 하는데 몇 억씩 줘야 됩니다. 몇 억씩 돈을 들고 있어도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몇 억씩 주고 뭐 밥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사람 그 세계적인 투자자 한번 만나가지고 밥 먹고 나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잘 될 것 같고 이상하게 뭐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던진다고요. 그 자기 있는 것을 투자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큰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워렌 버핏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 만나도 막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 삶이 새 삶이 되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한 판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예사가 되고, 소홀이 되겠습니까? 그래, 내 삶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막 내게 넘쳐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대한 바로 이 반응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 보내라 이러니까 바로가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길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말 안 들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말해도 말 안 듣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결국 그 바로의 거절도 17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것처럼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다음 뭡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바로도 결국은 뭘 알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도 결국 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어차피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미래는.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도 거절하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자도 거절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도 거절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자 19절에 계획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몇 겹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 모세, 아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역사는 어떤 정도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그 물이 필요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나 안 그러면 한 단계 모세를 통해서 했거나 세 겹을 거쳐서 아론을 통해서도 무엇이 덜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정확하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겹치든 세 번을 겹치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변함이 없다. 어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든 안 그러면 어떤 꼬마가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든 어떤 병약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든 안 그러면 거쳐서 하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받아들이나 누가 들어나 누가 몰아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이 어떠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작물과 식수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곧 젖줄인 죽음의 독약이 된 겁니다. 피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신하들과 요술사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아론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12절에 바로의 신하들과 요술사들이 뭐합니까? 아론 흉내낸다고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는 22절에 보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람처럼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요술사들이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됐으면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요술사들은 그 뱀을 쫓아내야죠. 만약에 진짜 능력 있는 요술사들이고 그 신하들이고 바로면 지금 물이 피가 됐는데 피가 된 것을 물로 바꿔야죠.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신기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나만 능력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 23절에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신기한 일을 있고 맞추고 어떤 일을 이끄는 멋진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잘하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퍼포먼스 보이고 자기 쇼하는 데만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 니도 이러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애국의 백성들은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은 참 무능하다 못해 악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자기 할 거 보여주고 그냥 자기 길로 가게 되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가지 이적과 재앙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이 똑같다고 두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바로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못 됐는데 일관됩니다. 일관돼. 그게 뭡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이 13절에 한 번 말하고요. 22절에 한 번 말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1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일관되긴 일관된데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내가 심지가 깊고 그런 사람 있죠. 내가 한번 한다면 한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한다면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가다가도 잘못됐으면 멈춰야 되고요. 고쳐야 돼요. 근데 바로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 13절과 22절의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하반절에 중심을 두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13절 끝에도 22절 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웃기네. 바로 이것 봐라. 겁도 안 내네. 바로 이것 봐라. 또 그러네. 고집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거나 하나님 이것 봐라. 하면서 하나님도 깜짝 놀란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계셨냐면 그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펴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나 언급기를 하는 은행의 이유와 마음 상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고 나서 내가 행동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모른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할 수도 없고요. 남의 마음과 남의 상태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봐 조금만 정신 차렸다네요.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고 계시네.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시네. 이것만 인정했다면 달라졌을 건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피 몰라하고 하야야 할 바 모르는 내 마음을 대장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대장 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대장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바, 해야 할 바, 말해야 할 바 모르는 내 마음에 주님 대장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알고 계신 주님, 내 마음에도 대장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도 대장되어 주셔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내 마음에 대장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